예레미야 2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장마철 비 내리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철은 비가 오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장마철이 아니죠.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데 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비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이게 마당을 쓰는 것도 비고 내리는 것도 비인데 이 비가 계절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봄에 내리는 걸 봄비, 여름에 내리는 걸 여름비, 가을에 내리는 걸 가을비, 겨울에 내리는 걸 겨울비. 틀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틀릴까요? 넷 중에서? 어느 비? 여름비. 여름비를 뭐라 그럴까요? 장맛비. 할렐루야. 빙고! 장맛비입니다. 여름비라고 하지 않아요. 주로 비는 여름에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봄에 오는 건 특별한 비니까 봄비. 가을도 가을비, 겨울도 겨울비라 그래.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장맛비라고 그래요. 장맛비.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은 복된 장맛비, 복된 소낙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하고 성분에 따라서 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 단비. 어쩌다가 가뭄에 비가 내리고 그러면 단비입니다. 약이 된 단비. 그 다음에 어떤 비가 또 있을까? 가랑비. 그거는 이제 비의 종류에 따라서 황사비가 있습니다. 황사비. 그냥 비가 오는데 황사와 함께 내리는 자동차고 뭐고 그냥 이렇게 뻘겋게 되는. 자, 잠비가 있습니다. 잠비. 잠비는 무슨 비일까요? 잠비. 잠자는 비? 잔잔한 비? 잠비는 잠자는 비가 맞아요. 여름철에 일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막 내리니까 일을 못하니까 잠이나 자자. 그리고 잠잘 때 오는 비가 잠비예요. 잠잘 때 오는 비가 아니라 비가 오므로 일을 못하니까 잠비라고 말해. 그다음에 떡비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저도 잠비라는 말도 처음 보고 떡비도 처음 봤어요. 떡비는 추수할 때 가을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비가 내려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해 먹고 좀 에너지를 충전해서 일을 하자. 그래서 떡 해 먹는 비가 그래서 떡비라고 그래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짠짜잔. 이렇게 빈대떡을 부쳐 먹는 게 여름에 주로 이제 하는데 가을에는 떡비래. 떡비. 이 성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비예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한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비가 있습니다. 조금씩 내리는 이슬비, 또 가랑비라고 그리죠. 보슬비라고도 그리고 부슬비라고도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즘같이 소낙비, 소낙비가 오고요. 소낙비, 소낙이 같은 말입니다. 모두 표준어입니다. 전에는 소낙이만 표준어였는데 요즘은 소낙비도 표준어에 들어갑니다. 또 무슨 비가 있을까요? 장대비. 요즘 내리는 비가 장대비잖아요. 장대비. 또 하나 이제 사전에 올려야 될 비가 있대요. 요즘 내리는 장대비보다도 억수로 그냥 1시간에 막 퍼붓는, 엄청나게 퍼부어서 물바다를 일으키는 무슨 비라 그럴까? 폭포비. 폭포비. 폭포수와 같이 그냥 막 쏟아붓는다 그래서. 야, 오늘 여러분들이 비에 대해, 레인, 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이건 이게 종류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이런 비가 있구나.
뭐 1시간에 얼마 몇 미리가 오면 어쩌고 이런 거 복잡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내가 뭐 기상예보관도 아닌데 알 필요도 없고, 비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은혜의 단비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공급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버렸잖아요. 버리고 뭘 선택했어요? 우상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별로 다를 바 없이 우상을 섬기고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비가 와서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고입니다. 그 고여서 샘물같이 된 것을 다시금 우리가 퍼마시는 게 생수입니다. 근데 이 생수의 근원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를 파면은 거기에 생수를 잘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터져버려 가지고 저장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도 있고 죽는 길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좁은 길도 주시고 넓은 길도 주셨어요. 오른쪽 편도 왼쪽 편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이것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선택하지 않아요.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근데 영혼은 절대로 육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원하는 거하고 육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육체를 현상이라고 하면 영혼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대부분이 다 현상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돌을 닦는 거야. 돌을 닦아. 근데 잘못 돌을 닦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로 향한 돌을 닦아야 되는데 우상에게로 향한 돌을 닦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질을 잘못 짚고 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본질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다 현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상은 만들어 놓고 복달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상적인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건 현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선 믿는 대상이 현상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믿는 대상이 다 현상적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셔야 되니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의 하나님.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그래. 위는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그분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다가온 현상적인 그러한 것은 포로되어 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화 되어서 아수르 사람과 동화되어서 사는 우상의 소굴에서 사는 삶이 되었고, 남쪽 유다도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역시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7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7장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뿐,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난세 때, 어려울 때에는요, 거짓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인 양 호도하고 막 홍보하고 그럽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가짜들과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머리에는 뭘 쓴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진다.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그것만 가지고 2% 부족해서 2%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것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시대 그 이상이에요. 이사야 시대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현상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별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산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것은 영혼만, 본질적인 것만 영원한 거지 현상적인 건 잠깐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인생은 풀이다. 너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풀과 같다. 잠깐이다. 영혼만이 영원하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7장 9절 갑니다.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70년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25장 11절에 12절에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29장 11절에도 70년이 차면 다시금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것들은 아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고요.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것들은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거지 사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14절 갑니다.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막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결론을 내리셔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사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거기 안 가면 다 죽는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 안 가도 된다.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죠. 16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것들은 다 멸망하리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1절입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가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으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질 것이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옮겨갑니다. 다 쓸만한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쓸만한 것들을 다 옮겨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에 종들도 다 뛰어갔으니까요. 그러니 안 망해요? 멸망하죠. 그놈들. 28장입니다.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의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은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막 책망을 하고 그러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16절 같이 읽혀.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던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을 하니까 그해 7째 달에 죽고 말았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29장 갑니다.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그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녀를 낳으라. 자녀를 더 양육 키워라. 그래야 포로에서 귀환해서도 너희 나라가 유지되리라, 그런 것이죠.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점점 쫄아들고 결국에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런 거죠. 이게 젊은이들, 신세대들에게 설문을 하면은 대개 한 50% 정도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런답니다. 50%. 제가 아는 주위에 있는 목사님 아들, 딸이나 뭐 주위에 이러한 그 분들도 보면은 결혼을 안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50이 가깝고 50이 넘었는데도.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 양육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 그런 거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포기하는 일은 역시 하나님께 죄송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연애, 결혼, 출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엄마들이 밭에서 일하다가도 낳고요, 그냥 집안일 하다가도 낳고요, 뭐 그냥 산파가 없어도 낳고요, 그냥, 그리고 가서 흙 파먹으면서 풀 먹으면서 다 자랐어요. 병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보통 5남매, 6남매잖아요. 7남매, 8남매, 10남매 한타싸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살기 힘들다고 그냥 있지 말고 결혼해라. 그리고 출산해라.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까요, 유대인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막 바벨론화 돼가지고 거기서 막 결혼하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청산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래서 나중에 눈물로 헤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귀환할 때. 8절 갑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예언자들, 거짓 것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습니다. 점점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은요, 판을 칠 겁니다, 그들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70년 후의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5장 1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다?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다? 메데바사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미 이사야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기름 부어 세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그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줄 구원자 역할을 할, 세이버 역할을 할 사람을 고레스로 지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진짜로 고레스가 저 바벨론을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레스가 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성전을 재건할 모든 건축 재료들, 필요한 경비들, 이런 걸 모든 걸 다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 디자인이 오묘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둔해서 미련해서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니까. 그러니까 결혼해. 그러니까 출산하려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다니까. 연애 열심히 해. 다은이도. 슬기자매도 열심히 해야 돼. 성엽이도 열심히. 그래서 결혼해야 돼. 김성령 집사님도 빨리 좀 결혼해서. 결혼해야 돼, 이거. 살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엄청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수십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한 명. 누구 한 명? 아담 한 명. 그 다음에 혼자는 출산이 안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함이 안 되니까, 또 외로우니까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아내, 여자.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세계 인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이미 현재 인구가 되었지만 모두가 다 죄악으로 빠져버려서 하나님은 더 이상 생존케 할 가치가 없다.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각 대륙에 흩어져 가지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세 인종을 만들어서 5대륙에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인구가 다시 노아 시대 인구만큼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우리가 뭐 동성동본 결혼,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다 동성동본. 아브라함도 그 누이하고 했잖아요. 그냥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결혼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게 유전자를 분석해서 자꾸 같은 혈액이, 같은 혈족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건강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점점 나누고, 나중에는 윤리적으로도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전에는 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님 밑에서 다 나와가지고 인류가 번성했다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왔다니까요. 오늘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요. 우선 인구가 7천만 내지 8천만 이상은 돼야 된답니다. 7천 내지 8, 1억 이상이 되면은 더더욱 좋고, 그리고 GDP가 3만 불 이상 되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인구가 적으면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이 없답니다. 인구가. 그리고 일단 그 인구가 되면서 뒷바라지 돼야 되는 게 삶이잖아요. 삶.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잘 삽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되고 세계 6위의 군사되고 이제 곧 5위, 4위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거의 다가 K방산이 세계를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호령하고 갈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무기를 안 만듭니다. 발전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근데 늘 전쟁이잖아요. 지금 휴전 상태지 종전이 아닙니다. 1953년 7월에 휴전에서 휴전 협정이 돼가지고 북한과 북계 괴뢰군들과 휴전 상태지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 상태야,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KF-21 전투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로켓 뭐 이런 것도 계속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계속 만들어 가는데요.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들을 좋아한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대통령이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요, 세계 속에 이제 우뚝에 서, 저는 그런 걸로 우뚝 서기는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것도 우뚝 서면 좋지. 복음으로 우뚝 서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 K방산으로 전투력도 증강시켜줘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어려운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도 도와줘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미개국들에게 가서 이 인터넷, 우리가 이거 IT라 그래, IC라 그래, 뭐, 이런 거는 세계 최고거든요. 최강이거든요. 그냥 막 도와주고 해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도 백인들은 노땡큐 한대요. 왜냐하면 다 지배하니까. 지배해서 자기 거 만드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전 지배만 당했지 지배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해주거든, 가서. 그리고 피부도 흰둥이한테도 비슷하고 깜둥이한테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이게 어정쩡해서 이제. 그래서 다 좋아한답니다. 또 한글이, 국어가, 이게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답니다. 컴퓨터 하면서 자막, 이거 우리가 그 스마트폰 하면서 자막으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 한글이래, 한글. 비의 종류도 그렇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글밖에 없어요. 여러분, 색깔을 한번 해봐요. 저기 노란색 입고 오셨는데, 김한자 권사님, 노란색만 있어요.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뭐 누르스름하다, 뭐 노르스름하다. 아이고, 별게 다 있어. 영어로는 무조건 옐로우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옐로우. 빨간 건 레드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빨가스름하다, 붉으스름하다, 뭐 하여튼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이게 그렇게 위대한 언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인구가 절벽이와 절벽상.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안 늘어나는 나라, 그리고 고령화는 최악으로 빠른 나라. 심각한 상태에서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요,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저께 군사 전문가가 토론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곧 일본을 추월하고 이제 5위 될 건데요. 이게 우리 때는 3년 36개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뭘 가지고 나오냐면은 군대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적어도 2개월, 3개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게 18개월, 1년 6개월 합니다. 올해 군대 가면 내년에 제대야. 올해 군대 가면 무조건 내년에 제대야. 이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점점 이게 없는 거예요. 없어. 군에 가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60만 대군이라 그랬는데 그 옛날 얘기고요. 50만도 안 된대요, 지금요. 그리고 20세 이상 돼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무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점점 줄이니까 군대 갈 사람도 줄어지고 복무기간도 줄어지고 그래서 점점 군병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봉급주는 뭐라 그래 그거를 직업군인으로 계속 미국 그런 데다가 직업군인 거기 전쟁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돌리자는 방안도 나오고 유력한 방언이 모병제를 계속하되 여자들도 군대 간다. 이스라엘과 같이. 근데 여론조사해 보니까 여자들도 반대, 남자들도 반대, 다 반대요. 58%인가 그렇게 다 반대. 그래서 그것도 그럼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통령 한번 하려고 이거 다 말아먹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3년을 1년 6개월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군대 가서 싸울만 하면 제대한다는 거예요. 싸울만 하면 제대. 대체할 병력이 없대요, 지금. 점점 없답니다. 어떻게 대체해 나갈는지 모르겠어. 통일되면 끝나는 거지. 군대 필요 없으니까. 그때 되면 룰루랄라 괜찮은 건데 그때까지 김정은이가 건재해서 저렇게 엄포나 놓고 핵 쏜다고 그리고 김여정이가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막 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군대 계속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여러모로 생산성도 안 되죠. 군대도 안 되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출산이 안 되면. 시골마다 지금 학교는 다 폐교입니다. 없어. 시골에 젊은이가 없으니까. 분교 없어진 지는 옛날이고요. 본교도 거의 다 없어요. 시골에는. 없으니까 젊은이가. 아이 울음소리가 없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한번 태어나도 산부인과가 없답니다. 이야, 이게 참 비극적이잖아요. 예. 소아과도 점점 의사가 소아과 지원을 안 한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의사들이요 엄청 모자란답니다. 의사들이 엄청 모자라는데 의대 증원을 안 되는데 매일 반대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모자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의대 공부를 하고 와서 자격증 시험 봐서 된 사람이 꽤 많답니다. 그래서 의사 옆에서는 안 된다고 난리고 그러면은 정원시켜라 의사. 근데 정원은 못 시킨다. 계속 그리고요. 그럼 정부에서 그럼 정원 못 시키면 너희들은 그만둬. 우리는 정원시켜서 해야 되니까 할 사람만 해. 그리고 강력하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어서 지금 해외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그거 하고 그런데요. 의사가 모자라가지고. 의사가 모자라는데도 산부인과 소아과는 또 지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점이 참 너무 많습니다. 이게. 출산이 안 돼서 그래. 출산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이제 막 해결되는 건데. 출산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든지 살아. 우리 세대는. 근데 우리 세대만 살면 되겠어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하잖아. 대한민국이 영원히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하잖아. 다음 세대가. 내가 이렇게 열내서 될 일이 아닌데 이거 괜히.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잖아.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고요. 예.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믿어드리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내 귀에 옳은 거,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 패스해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미래를 위함입니다. 비전을 주기 위함이고 비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 미래의 희망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빨리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누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는 걸 평안이라 그리고 소망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돼야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나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루기 위해서 12절을 해야 돼요. 1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듣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 만나리라. 이거 해라 이거. 그러면 평안이고 소망이 될 거다. 비전이 될 거다.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떠났지만 나는 너희들 만나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떠나보내지만 70년 후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비전으로 소망으로 저들에게 주십니다. 믿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삶이 되죠. 포로 중에서 하루하루가.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어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멘. 거짓 것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느부갓네살 눈앞에서 죽일 것이다. 그들을 죽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은요, 영적인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70년까지 가겠어요? 70년은 우리가 볼 때 너무 긴 세월입니다. 70년 가기 전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뭔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멋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말고 요셉과 같이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소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며 질병이 변하여 치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